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1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들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는 들음에서 생기고 후회는 말함에서 생긴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지혜는 들음에서 생기고 후회는 말함에서 생긴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를 즐겨하는 자는 그 속에서 지혜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학벌이 좋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배운 것은 많지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우리는 금세 깨닫게 되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듣기를 잘하는 사람. 오늘 말씀 주제가 그렇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구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듣기도 싫고 말하기도 귀찮고 그건 여러분 성향이 아니라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하는 것보다 우리 말하기를 더디하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야고보가 말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 3장을 좀 중심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게 말을 줄이는 겁니다. 말을 줄이는 거예요. 말을 줄이는 거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말을 줄이는 거 쉽습니까?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 있죠? 말하기를 좋아해요. 말하는 거 참 재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 답답하면 친구 불러서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친구야 잠깐 나와봐라. 그리고 1시간을 수다 떠고 나면 막 속이 후련합니다. 이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을 줄이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또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말을 자유자재로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실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한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말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되게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이제 말하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혀의 근육을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근육을 키우라는 거예요. 인내의 근육. 꾸준히 운동을 해야지 이 근육이 붙는 것처럼 인내 역시 꾸준히 길러야만 인내가 자라납니다. 그 인내는요, 여러분,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인내심을 기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할 때와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잘 분별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간절하게. 그리고 인내는 이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제가 오늘 장례식 갔다 오면서 한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세 자녀를 둔 코치님이십니다. 근데 자녀들은 엄마가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데 듣다 보면 다 듣기도 전에 엄마가 이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엄마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내 말 끝까지 안 들어주고 끼어들었다고 그 다음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나 얘기 안 해. 야, 끝까지 얘기해봐. 나 얘기 안 해. 그래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말을 더 들어줬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들어주지 못했구나. 더 지혜롭게 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에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꼭 필요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불필요한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이야, 아니 하지 않아도 될 말이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때는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 내일은 하지 말았어야 할 말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내일 돌아보면 그 말 하지 말걸, 하지 말았어야 될 말로 나에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 입의 말에 50%는 안 해도 되는 말, 40%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 그리고 꼭 해야 되는 말은 10%도 안 된다 그래요. 10%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내의 근육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뒤돌아보면요,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뒤돌아보는 사람만 그걸 깨닫게 되죠. 불필요한 말만 줄여도 실수가 굉장히 적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왜 굳이 말의 실수를 줄여야 하는가? 말 실수 그냥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요. 왜 말의 실수를 줄여야 될까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내 말 실수하는 이미지가 깎이잖아요. 내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뱉은 말로 내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지금 오타가 있네요. 네. 형제들아, 여기서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한 것 가지고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가지고 심판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의 실수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말에는요, 굉장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예요. 그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부여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선한 일에 사용했다면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것으로 악한 일에 사용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한 실수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내가 말을 줄여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말을 줄이고 그리고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실수가 적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듣기를 속히 하고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죠. 둘째로는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3장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웃의 영혼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성품. 내가 지혜롭다라는 건 여러분 똑똑한 사람을 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요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정말.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죠. 결국에는 그 목표가 바라보는 목표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참 저 사람 답답해. 왜 저렇게 해서 손해볼 짓만 하는지 모르겠어. 그 우리 판단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똑똑하다고 그랬잖아요. 매우 비상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미련한 줄 모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그냥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한다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나는 거예요.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 다 나오고 선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가꾸면 우리가 선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악하면요 그만큼 악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럼 믿음 없는 말이 나와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 존재의 활동입니다. 인간 존재의 활동. 그래서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을 제어할 수가 없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말을 줄이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시간이 없게끔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워하고 악한 마음이 자꾸 들면요 거꾸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교회 다닐 때 참 호감 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어요. 언변에 막 은사가 있고요, 아주 말을 유창하게 잘합니다. 근데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보다 제가 더 유념하게 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친구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했습니다. 그때 순발력 있게 너 진짜 사랑스러워 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그 재치에 쟤는 저렇게 어떻게 말도 잘하나. 가끔 그 친구는 또 친구 이름 부를 때 2번씩 불러줍니다. 야 현철아. 가끔 닭살 돋을 때도 있어요. 우리 현철이 잘 지냈어? 친구인데. 그리고 언제라도 친구들과 다투지 않으면서 친구들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스스로 잘 해소하는 친구였습니다. 물론 그 친구도 완전하진 않아요.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저한테 인상이 깊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점점 지혜로운 자가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내 안에서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겸손하게 남의 말을 들으면서 또 그 행동을 보면서 그 장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내 안에 선한 성품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선한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선한 것을.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렇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악한 것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항상 선한 것을 향해서 늘 우리가 가고 있느냐. 걸어가도 좋습니다. 기어가도 좋아요. 달려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한 목표를 향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나에게서 이 지혜로운 말이 나올 거고 또 지혜로운 행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첫째는 성결하고 그리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수도 치명적입니다. 인류의 역사만 보더라도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에도 이런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자가 와서 저한테 계속 칭찬을 하면요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 사람을 제가 어떻게 판단하를 떠나서 그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저한테 계속 비난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권세를 받았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말로 인해서 내가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유념하면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요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겁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거예요. 내 평생에 꾸준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인내의 근육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고 선을 행하는 그 동기를 가지고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겸손하게 그리고 선한 것을 많이 듣고 보고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모델이 있잖아요. 신앙적인 모델.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그 사람에게서 선한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자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공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 사람에게서 모든 덕을 찾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에게서 모든 덕을 찾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장점만 갖고 있는 사람만은 없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점들을 다 분별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코치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 이렇게 성장할 때 오히려 부정적인 자기한테 정반대의 모델, 내가 이상향으로 보고 있는 정반대의 모델을 보면서 내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이 항상 겸손하게 선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로 자라나게 하시고 훗날에 그 말로 인해서 큰 상급과 명예를,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이 겸손함이 또 지혜를 이끌어냅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축복의 말을 많이 연습하십시오. 권면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실수가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 더디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새겨들어야 합니다. 사람 누구나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이고 3장 1절 말씀에 우리는 말로써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말을 줄이고 둘째는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는 자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정말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구하고 그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주님 앞에 심판받을 자처럼 겸손하게 배우고 또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적인 귀한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또 타락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말에 늘 실수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신중하게 주님께서 주신 이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게 하시고 둘째는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인내의 근육을 기르고 또 선한 양심을 품고 항상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고 남을 위한 평생의 그런 삶을 사셨던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동기로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뜻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삐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급하고 지혜롭지 못한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뱉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져 버린 이 마음, 교만해진 마음을 주님 부셔버리고 다시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듣기를 즐겨하는 자, 분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